오늘 시편 54편 1절로 7절 말씀으로 위기의 다윗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위기의 다윗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 위기의 다윗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 요즘 우리가 사무엘상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근데 문제는 기름 부음 받고 나서 바로 왕이 되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첫 번째 왕 사울이 있었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보니까 너무나 지혜롭고 너무나 강력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민심이 또 다윗에게 가 있고 다윗을 칭찬하니까 사울왕은 자기 자리에 위협을 느끼게 됩니다. 저것이 나를 죽이고 왕의 자리를 빼앗아 갈 것이 아닌가. 근데 다윗에게는요, 그런 마음은 추워도 없었습니다. 추워도 없었어요. 하나님이 기름을 부으셨지만 이 기름 부어서 왕을 세우시는 것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다. 그것만 바라보고 다윗은 정말 신실하게 자기에게 맡겨진 모든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또 최선을 다하게 됩니다. 그러나 사울왕은 그게 아니었어요. 다윗을 죽이려고 아주 대놓고 쫓아다니는데 몇 년을 쫓아다녀요? 거의 10년의 세월. 여러분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10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워서 왕을 세워준다고 했으면 빨리 세워주시지 왜 이렇게 10년 동안 도망자의 세월을 살게 하시고 이 고난을 주시고 이 시련을 주시고 보통 사람 같았으면 하나님 저 왕 안 할래요. 왕 안 할 테니까 시련도 좀 거두어 가시고 고난도 좀 거두어 가시고 제발 저 좀 편하게 좀 살게 그렇게 좀 만들어주세요. 아마 믿음 없는 사람은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매일 이렇게 여러분 문자 보내드리니까 어떤 분이 질문을 해요. 아이 목사님, 그 나쁜 사울왕 하나님 빨리 죽여주시고 아니 착한 다윗 빨리 왕으로 만들어주시지 왜 그렇게 다윗을 힘들게 합니까? 왜 그 나쁜 놈들 그냥 놔둡니까? 아마 그 주변에 나쁜 놈이 있는 것 같아요. 그분도 주변에 나쁜 놈이 있어가지고 왜 저런 것을 하나님이 그냥 놔두시는지 그 얘기를 하지 않지만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생각이 드실 것입니다. 왜 이 착한 다윗에게 이렇게 시련과 고난을 주시는가? 그러나 다윗에게는요 이런 고난이 필요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윗은 이런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정말 친밀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이 아니라 말로만 듣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경험한 하나님, 내가 체험한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근데 그 하나님을 알려면 언제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있어요? 고난 중에 모든 것이 평탄하면 모든 것이 잘 되면 근심 걱정 없으면 솔직히 말합시다. 기도합니까? 솔직히 말해봐요. 기도해요? 솔직히 말해 부르짖어 기도합니까? 안 하죠. 왜 안 되냐? 잘 되고 있는데 무슨 기도를 하고 잘 되고 있는데 무슨 간절함이 있고 잘 되고 있는데 무슨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하고 죽기 살기로 매달리겠어요? 그러나 위기 앞에서 그러나 고난 앞에서 그러나 시련 앞에서 여러분 우리의 힘의 한계를 느낄 때가 있어요.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고 지식으로도 안 되고 좌우 주변에 도와줄 사람도 없고 내 환경도 내 자신도 연약하고 부족할 때 어디를 바라봐야 돼요? 그때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근데 그것이 축복인 것이 왜 축복이시냐?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나아가면 모든 것이 불가능한 일인데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되는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벼랑 끝에 인생이 다시 한번 훨훨 날게 하시고 끝이라고 생각되는데 다시 한번 전진하게 하시고 꿈을 꾸게 하시고 비전을 보게 하시고 미래를 보게 하신다는 이기고 극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다윗에게는 이것이 필요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마음이 합한 자가 하나님 마음이 합한 왕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첫 번째 왕 사울은요 이게 없었어요. 처음에는 겸손했지만 나중에는 자기 잘난 맛에 하나님 말씀도 불순종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삽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이 시련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루도 살 수 없다고 하는 그러한 것들을 10년 동안 경험하니까 그가 나중에 40년의 왕의 세월을 살면서 지금도 내가 살아있는 것이 뭐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나는 죽을 때까지 하나님을 섬겨야 되고, 나는 죽을 때까지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고, 나는 죽을 때까지 하나님께 겸손해야 되고, 나는 죽을 때까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된다. 그래서 이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자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이 축복이다, 저주다? 고난은 축복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고난은 저주라고 얘기해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고난은 축복이라고 합니다. 왜? 고난은 우리를 성숙하게 합니다. 고난이 올 때 성숙하게 되는 비결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고난이 오면 올수록 망가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마린 이 세상 야속하니마, 그러면서 그냥 고난이 오면 망가져. 왜? 한이 너무 많아. 한이. 왜 그렇습니까? 그냥 고난이 오면 망가지는 이유는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에, 나 자신을 바라보고 또 다른 사람을 바라보고, 나는 왜 이렇게 지질이 복도 없어가지고 왜 이런 인간을 만나서 이 고생을 하고. 여러분, 그 사람이 여러분을 훈련시키는 도구인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믿어야 속이 편해요, 여러분들. 고난을 통해서 다윗은 훈련받고 연단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받습니다. 다윗은 어느 날 유대 땅 10광야로 가게 됩니다. 10광야에 갔는데 이 10사람들이 다윗을 사울에게 고발하는 거예요. 이 10광야는요, 10사람들은요 유다 족속이에요. 다윗도 유다 족속이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공동체 사람들인데, 같은 고향 사람들인데 이 다윗을 사울에게 고발합니다. 왜? 사울이 왕이니까. 그 권력이 아부하면서 옳고 그른 것은 상관이 없어요. 왕한테 그 힘에 굴복하면서 다윗을 고발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울 왕이 수천 명을 군사를 데리고 다윗에게 잡으러 왔습니다. 수천 명의 군사가 포위를 하고 포위망을 좁혀옵니다. 이때 다윗은요 600명의 사람들하고 함께 있어요. 원통한 자, 빚진 자, 정말 소외된 자, 가난한 자, 헐벗고 굶주린 자들이 다윗에게 모였는데, 이런 사람이 600명이었어요. 3,000명의 사울의 군사가 포위해서 다윗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 산으로 피하면 또 사울의 군대가 이 산으로 쳐들어오고, 또 사울의 군대가 이 산으로 들어오면 또 이 산으로 피하고, 정말 한 발이에요, 한 발. 한 발자국만 가게 되면 지금 다윗과 다윗의 일행은 잡혀서 죽게 됐습니다. 근데 이리 피하고 저리 피했는데 이제 더 이상 피할 데가 없는 3천의 군사가 포위를 하고 다윗과 600명을 잡으려고 포위망을 좁혀옵니다. 이렇게 보니까 저기 보여요. 여기 지금 숨어 있는데 이렇게 보니까 저기 보이는 거예요. 저기 보여. 지금 이제 꼼짝없이 잡혀서 죽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다윗은 무엇을 했겠어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정말 꼼짝없이 죽을 위기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도와주시, 500m 하나님 도와주시, 하나님 도와주시, 400m 하나님 또 하나님, 300m 하나님도 하나님, 200m 하나님, 100m. 근데 갑자기 막 절벽이 오는 겁니다. 왕이시여, 큰일 났습니다. 왜 그러느냐?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왔습니다. 지금 수천 명의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와서 지금 왕이시 빨리 이 3,000명의 군사를 이끌고 가서 그들을 대적하지 않으면 이스라엘이 먹히게 생겼으면 빨리 가셔야 됩니다. 막 급보가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의 잡을 뻔했는데 다윗은 잡혀서 죽을 뻔했는데 3,000의 군사가 포위망을 뚫고 그냥 다 포위망을 해제하고 블레셋 군대를 맞으러 간 겁니다. 여러분, 이게 절묘한 타이밍이죠. 이 타이밍이 누구의 타이밍입니까? 하나님의 타이밍으로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여러분. 우리가 죽을 것 같고, 우리가 끝난 것 같고, 우리가 절망이고, 이제는 미래가 보이지 않고, 우리의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환경도 연약하고, 그런 때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줄 줄가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는 거예요. 우리가 사무엘상을 보면서 사울 왕이 다윗을 잡을 듯 하는데 못 잡아. 하나님이요 사울에게 못 잡게 하는 거예요. 다윗이 잡힐 듯 하는데 안 잡혀. 예? 둘 다 아마 감질 났을 거예요. 잡으려고 하는 사람은 안 잡혀서 감질 나고, 이 다윗은 그거 피하느라고 감질 나고. 여러분, 이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손이 넘기지 않으면 결코 실패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넘기지 않으면 결국 끝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손이 아무리 약하고 약해도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니까 보호막이 있었고, 다윗 사울의 힘이 아무리 강하고 강해도 하나님의 손이 딱 막으니까 정말 이 한 발자국 여러분, 우리의 생명이요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종이 한 장 차이.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우리 인생도 위기다 기회다, 위기다 기회. 이것도 손바닥 하나예요. 손바닥 하나. 하나만 싹 뒤집어 버리면 위기가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 손바닥을 뒤집는 역사가 누구의 역사냐? 하나님의 역사. 다윗의 10년 동안의 세월, 위기의 세월이었지만, 그러나 그 세월이 하나님의 보호의 세월이었습니다. 사울의 위기보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더 강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위기 속에서, 때로는 절망 속에서, 시련 속에서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포위망의 위기 속에서 급박할 때 다윗이 기도했던 시편이 시편 54편입니다. 시편 54편을 보면 얼마나 다윗이 절망적이었는지, 그러나 그 절망 가운데서 다윗이 어떻게 기도했는지, 그 기도를 통해서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는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위기의 연속입니다. 이게 다 끝났다고 생각이 드는데 또 여기서 위기가 오는, 이게 다 끝났다고 생각되는데 또 여기서 위기가 오는, 이게 다 끝났다고 생각되는데 또 여기서 이게 우리 인생의 모습.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그 위기 속에서 또 빛을 발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의 인생 그 위기들을 어떻게 헤쳐나갈 것인가, 다윗의 시편을 통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다윗은요 하나님께 기도하며 도움을 구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도움을 구했다. 1절로 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53편 1절에서 3절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셀라. 이 셀라라고 하는 뜻은 그 음악 용어인데, 그 음을 높여라라고 하는, 높여라, 크게 하라, 그게 셀라의 뜻입니다. 근데 1절과 2절에 보면 똑같은 말이 나오죠. 하나님이요. 2절에도 하나님이요. 그러니까 다윗은 위기 속에서 항상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기가 올 때 우리가 제일 먼저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나를 도와줘. 여러분, 위기가 올 때마다 제일 먼저 하는 소리가 뭐예요? 제일 먼저 하는 소리, 위기가 왔을 때 아이고 죽겠네. 예, 아이고 죽겠네. 예. 또 못 살겠네. 아이고 못 살겠네. 이 인간 때문에 못 살겠네. 또 위기가 올 때 한마른 이 세상, 조선왕조 500년 동안 우리가 불렀던 거, 한마른 이 세상, 먼 놈의 세상에 한이 많어. 예?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이러면서 그냥 노래마다 한이, 노래마다 한이. 그러나 우리에게 희망의 이름이 있습니다. 그 이름은 하나님의 이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항상 위기가 올 때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습관이 있어요. 이게 바로 기도 습관입니다. 기도 습관. 근데 여러분, 이 기도 습관이요 그냥 위기가 있다고 이 기도 습관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뭐예요? 평소에 기도 습관이 있어요. 평탄할 때 기도해야 되고요, 모든 일에 잘 될 때도 기도해야 되고요, 아무 문제 없을 때도 기도해야 되고요, 기도 장소, 기도 시간, 기도 재단을 쌓아야 돼요. 그때 이 어려움이 오고 고난이 오고 시련이 올 때 똑같은 기도 습관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또 기도하는 것입니다. 습관대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기도의 습관이 있었잖아요. 기도의 습관. 기도하면서 예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기도하는 습관을 가져야 돼요. 기도 장소, 기도 시간만큼은 타협하지 말아야 됩니다. 꼭 내가 이 시간을 지키겠다, 이 장소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겠다. 여러분,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과 만나는 것을 제일 우선순위로 놓으셔야 돼요. 큐티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바라보고 의지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가 올 때마다 다윗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도와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누가 이 세상에서 우리의 마음을 알고 우리를 이해하고 우리를 도와주겠습니까? 나도 연약하고 내 주변도 연약하고 환경도 연약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위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즘 여러분, 기도 시간이 있습니까? 기도 장소가 있습니까? 기도 습관이 있습니까? 당장 오늘부터 하십시오. 당장 하셔야 돼요.
걱정만 하지 마시고 두려워만 하지 마시고 근심만 하지 마시고 기도 시간과 기도 장소 날마다 만들어서 기도의 골방을 만드십시오. 그렇게 기도해야 승리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뭐라고 기도합니까? 1절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뭘로 나를 구원해 달라고요?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주님의 명예와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명예와 영광을 위해서 나를 구원해 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주님, 내가 구원받으면, 주님, 내가 여기에서 이 위기에서 극복하면, 주님 여기서 나를 살려주시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겠습니다. 그렇게 간구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으로 나를 구원해 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주님의 권세와 주님의 능력으로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왜? 나는 지금 연약해. 나는 지금 한계 상황에 내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이름에 있지 않습니까? 주의 능력으로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주의 이름, 여러분, 다윗이 항상 불렀던 하나님의 이름 무엇입니까? 큐티하면 딱 나와야 되는데 지금 사마엘상 누구? 다윗이 불렀던 하나님의 이름. 만군의 하나님. 그렇죠. 100점. 골리앗 죽일 때도 만군의 여호와. 한나도 불렀던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 사무엘상에 계속 만군의 여호와가 지금 여러분 계속되고 있잖아요. 잊어버리면 안 되죠. 그런 말씀 잊어버리면 안 돼요. 사무엘상 지금 맨날 묵상하고 계시잖아요. 왜 안 하는 것처럼 그렇게 그러세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뜻이 뭐라고요? 많은 군대를 거느린 하나님. 많은 군대를 거느린 하나님은 많은 군대를 거느리고 계시기 때문에 모든 싸움에서 이기십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지금 나의 이 어려움 속에서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사울의 군대 하나님 물리쳐 주시고 나를 구원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또 시편 23편에서 다윗이 불렀던 하나님의 이름, 그렇죠. 여러분 외우는 거 탁탁 나오는 거예요. 외우시잖아요. 시편 23편 외우시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게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나의 목자이신 하나님, 하나님 나의 목자가 아니십니까? 나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나의 목자이신 하나님, 나를 보호해 주십시오. 나를 지켜 주십시오. 내가 양을 칠 때에 사자가, 곰들이 내 새끼를 물어가면 그것을 쳐 죽이고 내가 구원해 줬는데, 내가 지금 사울왕이라고 하는 사울의 사자의 발톱, 사울왕이라고 하는 곰의 발톱에 끌려가게 됐습니다. 나의 목자이신 하나님, 저것들을 멸해 주시고 나를 살려 주십시오.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 그래서 다윗의 시편을 보면은요, 하나님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요, 여호와는 나의 요새시요,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요, 여호와는 나의 방패시요. 이게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 이름의 그 능력을, 하나님 이름의 권능을 행하여 달라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18장 10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는 거예요.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잘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하나님의 이름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 니시, 승리를 주신 하나님, 여호와 찍게노트,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또 여호와 라, 목자이신 하나님, 여호와 라파, 치료하신 하나님, 여호와 이레, 예비하신 하나님, 임마누엘, 함께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여기까지 도우시는 하나님, 여호와 이레, 예비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경험한 하나님. 다윗이 고백하는 이름은요, 자기가 경험한 하나님. 여러분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경험하신 하나님이 있잖아요. 그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제가 항상 하는 얘기지만 저는 항상 여호와 이레, 예비하신 하나님, 경험하고 항상 미래에 대해서 불투명할 때마다, 내일에 대해서 불확실할 때마다 예비하신 하나님, 여호와 이레 하나님 준비하여 주시옵소서, 예비하여 주시옵소서, 예비하신 대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인도해 주십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어려움 당하고 고난 당하고 시련 당할 때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닥쳤습니까 하나님? 그러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 지나고 나면 또 그렇게 되는 거예요. 또 빌립보서 4장 나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는 하나님. 참, 어쩌면 뒤 배경이 깨끗해도 이렇게 깨끗한 사람이 없어. 도대체 누구 하나 도와줄 사람이 없으니 그러나 나의 하나님이 나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니까요 세상에 겁나는 게 없어. 세상에 뒤가 아주 깨끗한데 겁나는 게 하나도 없다니까. 왜? 위대하신 하나님이 뒤에 계시니까. 할렐루야. 이 하나님. 그래서 저는 항상 기도할 때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모든 쓴 것을 채우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사람이 믿음이 없어서 미래를 못 보는 거지 배경이 없어서 못 보는 게 아니에요. 이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경험하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래. 오늘 다윗이 보십시오. 주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외치고 있잖아요. 또 다윗은 1절을 고백합니다.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누구의 힘으로? 주의 힘으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힘이 있는 하나님. 지금 다윗이 쫓기잖아요. 자기보다 더 강한 사울 왕과 그의 3,000군 사이에서 쫓기는데 그의 힘에 비하면 자기는 정말 너무나 연약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울보다 더 강하십니다. 아멘. 사울보다 더 강하신 하나님, 사울보다 힘이 세신 하나님, 나를 변호해 주십시오. 나를 변호해 주십시오. 나를 변호해 주십시오. 변호하소서가 뭡니까? 옳고 그름을 가려서 공의로우신 판단을 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판단해 주십시오. 저 사람이 옳은지 내가 옳은지 하나님 판단해 주십시오. 그리고 나에게 승리를 주십시오. 왜 이런 고백을 합니까? 다윗은 공의롭거든요. 다윗은 죄가 없거든요. 다윗은 사울에게 악한 것을 행한 것이 하나도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자기가 억울하게 쫓기고 있습니다. 억울하게 죽임을 당하고 있어요. 억울하게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힘으로 판결해 주셔서 저를 말하시고 나를 구원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28편 7절에 다윗이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하나님이 나의 힘이요 하나님 나의 방패다. 자기가 어찌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방패로 도움을 얻다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 그렇죠. 나보다 더 강한 사람 앞에서 나보다 더 잘난 사람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주눅이 듭니까? 그러나 우리에게는 누가 계시다? 그 사람보다 더 강하신 하나님, 그 사람보다 더 힘이 있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2절에 보십시오.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뭡니까? 계속 다윗은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100m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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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아멘. 이게 뭡니까 여러분?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언제까지 기도하느냐? 끝장날 때까지 기도하십시오. 미리 여러분 포기하지 말고 미리 여러분 좌절하지 말고 아이고 죽겠다 하지 말고 나는 여기서 끝나 이러지 말고 끝날 때까지. 그게 언제예요?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하나님이 천국으로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여러분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하고 또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한두 번 기도하고 포기한다라는 거예요. 왜 끈질기게 기도하지 못합니까? 하나님의 응답이 올 때까지 왜 기도하지 못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 수 있는 비결은요 기도하는 순간 삽니다. 기도를 멈추는 순간 죽게 되는 거예요. 희망도 죽죠, 꿈도 죽죠, 자신감도 죽죠, 의욕도 죽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고 있으면 참 기도라고 하는 것이 그 기도의 파이프를 통해서 하나님이 힘을 공급해 주십니다. 은혜를 공급해 주십니다. 문제는 두 번째인데 기도하는 그 순간 하나님과 우리가 연결되는 거. 연결되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한두 번 기도하고 포기하지 말고 계속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라는 것입니다. 3절에 다윗이 이렇게 기도하는 이유가 나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낯선 자들이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특징은 뭐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자들의 특징은 사람들을 치고
다른 사람의 생명을 수색하는 죄가 없는 사람들을 그렇게 고통을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 앞에서 다윗은 연약하고 부족하고 그들을 대항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처럼 사람들로부터 오는 위기, 환경의 위기가 올 때마다 담대하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정말 내 인생의 끝이 이 앞에 있다 하더라도 그 순간까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불러 가시는 그 순간까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능력으로 승리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 다윗은요 하나님이 자신을 도와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이게 뭡니까? 기도하고 나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것을 믿었다라는. 여러분, 기도할 때 믿음으로 기도해요. 믿고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봐야 별거 없어. 이러면 안 돼. 이러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다니까요. 4절과 5절 말씀 읽어봅시다. 4절 5절 시작.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니이다. 주께서는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리니 주의 성실함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하나님은 누구다? 하나님은 나를 돕는 분이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나를 돕는 분이시다. 무슨 말이에요? 지금까지 하나님 그렇게 해주셨다. 이게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나를 도와주신 하나님을 지금 다윗은요 기억하고 있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체험과 경험을 잃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또 절망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나를 도와주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다면 오늘 내 앞에 어려움이 와도, 오늘 내 앞에 시련이 와도, 오늘 내 앞에 고난이 와도 담대한 거예요. 왜? 지금까지 나를 도우신 하나님이 나를 지금도 도와주실 것이다. 이 어려움도 이기게 해주실 것이다. 나의 미래도 도와주실 것이다. 이런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 이렇게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또 얘기합니다.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니이다. 지금 하나님을 뭐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주께서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니이다. 지금 하나님이 뭐예요? 하나님은 나의 주님이다. 그리고 다윗은 누구 거라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 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내가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의 생명을 붙들어 주신다. 이게 뭐예요? 나의 생사의 여탈권이 누구한테 있다? 하나님께 있다. 사울에게 내 생명에 여탈권이 있는 게 아니에요. 조금 사람이 나를 죽이는 게 아니에요. 내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나를 죽이시고 살리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하나님 나의 주인이시고 나는 하나님 거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과 다윗의 관계입니다. 관계. 나는 하나님 내 것이고 하나님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러한 관계 설정, 이것을 다윗은요 계속 알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살고 죽는 것은 사울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내 생명을 붙들어 달라고, 아멘. 붙들어 주실 것을 믿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다윗은 계속 하나님을 주님, 주님, 주님. 나는 주님 거, 나는 주님 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라면 하나님이 책임져 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 항상 분명히 알고 있어야 돼요. 예수님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자녀된 권세.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 그래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붙들어 주실 것이다. 이렇게 믿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마태복음 7장 11절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곳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곳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악한 아비라도 자기 자식한테는 좋은 것 주는데 하물며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것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좋은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이것을 알고 믿고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또 다윗은 5절에서 고백합니다. 주께서는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리니 주의 성실하심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누가 갚아달라고요? 주께서. 나의 주님 하나님이시여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리니 주의 성실함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하나님이 멸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역사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원수가 누굽니까? 사울 아니죠. 사울. 근데 다윗이 그 손으로 사울 왕을 죽이지 않습니다. 누구한테 죽여달라고요? 하나님이 죽여주십시오. 하나님이 역사해 주십시오. 왜? 하나님의 종이니까.
그래서 이 다윗이 사울 왕을 죽일 기회가 두 번 있었잖아요. 한 번은 굴에서 숨어 있는데 거기에 사울 왕이 대변을 보러 온 거예요. 거기서 칼만 탁 치면은 사울 왕을 죽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부하들을 죽이자고 하는데 왜 다윗은 죽이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종을 내 손에 할 수가 없어요. 이게 뭐예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런 이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 지금 다윗이 고백하는 거예요. 주께서는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리니 주의 성실함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하나님의 역사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으로 그를 멸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습니다. 하나님을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종이 되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왕이 된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이 사울을 전쟁터에서 죽게 하시고 다윗에게 승리를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억울한 일 당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갚아주시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를 해주시는 거예요. 또 세 번째, 다윗은 응답을 확신하며 하나님께 예배와 감사를 약속합니다. 6절과 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7절 시작. 내가 언제로 주께 제사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니 주의 이름이 선하십니다. 참으로 주께서는 모든 한란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호흡받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다윗이 기도하고 이제 응답을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응답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약속합니까? 7절 내가 낙헌제로 주께 제사하리이다. 낙헌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 너무 감사해가지고 자원해서 기쁨으로 드리는 제사가 낙헌제입니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면 내가 낙헌제로 주께 제사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감사하오리니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니이다. 지금 기도 응답 받은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지금 위기가 있습니다. 다윗이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면 낙헌제로 주께 제사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이 선하시기 때문입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반드시 이 위기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약속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도 응답을 받으면 하나님께 이렇게 감사 예배를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배 드리고 감사하는 거예요. 또 이 제사에는 제물이 있잖아요. 예물을 준비해가지고 감사함을 드리면서 감사 제목을 쓰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감사함을 드릴 때 여러분 감사 제목을 쓰십시오. 그리고 분명히 하나님의 응답이 있고 도우심이 있으면 감사하시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다윗의 기도였어요. 그리고 7절 보십시오. 7절에 참으로 주께서는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건짐받은 거 아니거든요. 건짐받은 게 아니에요. 근데 참으로 주께서는 모든 환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지금 그렇게 된 게 아니거든요. 여전히 위기예요. 근데 다윗은 지금 믿음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믿음으로 바라보. 이게 뭐냐면 믿음의 눈입니다. 믿음의 눈. 그리고 그 유명한 바라봄의 법칙입니다. 이 위기는 벗어났다. 환난에서 하나님은 나를 건져 주셨다. 내 원수는 지금 보응받았다. 원수들은 물러갈 것이다. 나는 지금 승리했다. 하나님의 승리를 주셨다. 내게 그것을 눈으로 똑똑히 봤다. 믿음의 눈으로 그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자 기도가 끝나자마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울 아니시여,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왔습니다. 지금 여기서 이러고 계실 때가 아닙니다. 빨리 가셔야 됩니다. 왕이 시어지고 급박합니다. 그래가지고 한 거의 100m 앞에 와가지고 거의 잡을만 했는데 그냥 갑자기 포위망이 그냥 흩어져 버리면서 블레셋 군대를 싸우러 갔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다윗처럼 어떤 위기가 와도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다윗처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의지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반드시 승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에도 다윗처럼 위기가 올 때 다윗처럼 기도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기도의 응답을 확신하며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승리하고 또 승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